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빛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고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하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밤중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여기에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 곧 예수입니다. 예수. 진리가 임하면 어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진리시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진리를 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컨텐츠는, 모든 것은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말씀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하늘에 이루어진 진리를 이 땅에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옛 성전인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에 보세요. 성막 문에 들어올 때 그 문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문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문을 보면 진리인 예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바로 진리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린 양과 소와 가축들이 피 뿌림을 당하여 번제단에 번제로 올려드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물로 너희 마음을 씻어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 들어가면은 이제 좌우에 떡상과 등대가 있는데 그것도 다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떡상도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요. 등대도 성령의 불, 진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번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이여 이 지성소에 있는 이 회막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휘장이 벗겨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휘장을 벗기시고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5폭 5폭 10폭을 쫙 찢으시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백성이 진리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현존하는 곳이 아닙니까? 지성소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외부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만나에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곳은 지금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처절한 배고픔과 기근 속에 있는 그 광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왔을까요? 이것은 구약에 광야 40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40일을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이 진리의 완성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백성들이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거기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는 진리로 내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있을 때나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속한 배부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를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다시 저편 건너편으로 그냥 피하여 가버렸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아담의 자손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들은 그냥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요, 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늘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중잣대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메마른 곳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단 허물도 다 덮어버리는데 이들은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죄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가 양식을 주리니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신은 일용할 양식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구했습니까? 하면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10년, 20년씩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처럼 먹고 배부른 이 땅에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양식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요거는 썩는 양식은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다 그랬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진리의 양식을 구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진리의 양식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시코마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치신 자다.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랍비여 음식을 구해왔사오니 잡수소서 이러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뜻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는 인자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 인자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리라. 왜? 인자는 아버지께서 확신하고 딱 인을 쳤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입맞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딱 인을 찍어야지 우리가 이제는 오케이 내가 널 믿을 수 있어. 사인한다. 너에게 인을 친다. 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 3서에 가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도 이렇게 진리를 의인화했어요. 그 요한 공동체에 어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림에도 있었지만 잘 섬기는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증거하는데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진리인 줄 아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진리로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진리는 성경에 참으로 하면 다고 진리예요. 진실로 다 진리단 말이죠. 이걸 보는 눈을 우리가 그냥 평소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 하다 보니까 진리를 저 밖에 둬버렸단 말이죠. 로고스이신 말씀, 그게 진리단 말이죠. 너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해야지 성령이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인을 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인자가 너희 양식을 주겠다 했으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양식, 유일한 양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적으로 먹고 배부른 양식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히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할렐루야.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영적 양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는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지만 빌립을 시험코조 하십니다. 딱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뭐라 그랬죠? 페이라죠.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주 지금 하신다 이거예요. 왜? 이 빌립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지금 돈을 거두면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에게 여쭤온다.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나타났죠.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어린아이에게 있는 오병이어 5개의 빵과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자리에 다 앉게 하신 다음에 보니까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이렇게 했어요. 5,000명 정도 된다.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축사하신 후에 축복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에 남은 조각,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5,000명 먹고 남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빵과 전혀 질이 다른 이런 뜻이에요. 질이 다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더니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오병이어는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를 내리셨던 그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한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단 말이죠. 35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I am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주님께로 가는 거단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만나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봅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코스모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아담적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심층적으로 숨겨진 진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해서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을 오병이어로 재해석을 해서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이것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진리 양식이요 내 피는 진리 음료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딱 답이 나왔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진리 양식을 먹고 진리 음료인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가 있는 자에게는 이제 진리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먹어 다 죽었듯이.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광야의 만나에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이 진리의 뜻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만나 사건에서 떡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은 죽고 사는 문제단 말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단 말이죠. 이 광야의 이 백성들이 한마디로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일부분만 줬는데 다음 날에 이거 안 내려주시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양식을 구할 때 조건은 너희가 광야의 인생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 광야의 인생은 한 가지로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절대적인 배고픔입니다. 그것을 프토코스라 그렇게 한다. 프토코스, 절대적인 배고픔, 절대적인 굶주림. 지금은 굶주림의 시대가 아니에요. 진리도 차고 넘쳐가지고 뭐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오늘 좋은 말씀 한 편 들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보물이요 감추인 보화기 때문에 열면 그 안에 또 진리가 있고 진리가 또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차곡차곡 이제 우리 마음에 쌓을 때 이것이 우리가 보물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양식은 그냥 배부르도록 먹는 세상의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먹고 나면 죽어요. 먹고 나면 또 배고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 기초가 된다. 계속 진리를 목말라 하는 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지. 눈만 뜨면 내가 구해야지. 내가 걸어가면서 진리를 구해야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배부른 자에게 뭐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리로 열린다. 성경에 진리란 단어를 탁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수없이 많은 진리의 보화들이 막 쏟아집니다. 어떨 때 진리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지. 그러나 그 진리는 하나님의 실체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이시며 그 진리는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물로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양식이 충만한 자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양식이 충만한 자는 그 양식을 쏟아낼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을 눈으로 본단 말이죠. 비둘기처럼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가득 찬 그 양식의 창고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빈털터리. 그래서 오늘도 구하고 점심에도 구하고 저녁에도 구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구하는 것은 이 진리의 양식 없이는 이 백성들에게 나눠줄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고 아따 잘 먹었다 배부르다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의 만나가 진리가 되어 우리를 영혼의 부유함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광야의 만나가 육신을 살찌우고 우리 육신을 가치 있게 하며 우리 육신을 빛나게 만드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잘난 멋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것은 타 종교나 절에서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무슨 말씀 하나 풀리면 계급장 하나 더 붙은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한 말씀이 더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양식을 구해야지 구하니까 주시더라는 요 모델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왜? 구해서 떡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떡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려면은 맨날 똑같은 떡을 나눠주면 됩니까? 그 떡 위에 떡을 또 올려줘야지. 그 위에 또 새롭게 내려주시는 그 떡, 또 그 위에 떡을 내려주시고 성막의 떡을 내려주시고 성전의 떡을 내려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주시는 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 영생의 떡이요,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떡으로 오신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씨는 또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게 프로슈코마예요. 이 진리는 오병이어의 차원이 다른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현실 천국을 진리 안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그냥 말장난하면 됩니까? 그 진리를 맛보니까 이야, 그 진리가 정말 나를 평강 속에서 인도하고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구나. 이제는 진리만이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면은 저는 진리 외에는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적 해석도 진리로 끄집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만나 사건을 지금 해석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리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진리는 믿음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곧 진리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밖으로 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나간 것을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그냥 냉랭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진리가 나간다고요? 나갈 수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나가시겠다는 거야. 저들에게 진리 양식을 먹이시겠다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인간이 아담적 그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던 우울이 충만했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양식을 채우시고 양식을 채우셔서 이 양식을 밖으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는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의 금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죠. 자, 한번 나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진리 사역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이 5장 전 아닙니까? 그때에 카이로스다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정한 때라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폭풍같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광야 나갑니까? 광야 40일을 말씀하시려고 한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데 광야는 메마르고 굶주리고 배고픔이 있고 또 밤에는 무시무시한 정갈이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낮에는 햇볕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게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것이라. 모든 아담의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 40일에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르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진리를 딱 가지고 왔어요. 돌 하면은 성경에 떠인 돌, 반석, 모퉁이 돌, 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라며,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가면 돼봐. 만들어봐. 이렇게 진리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풀지 않으니까 순전 이상한 것으로 계속 풀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거로 풀었다는 거죠. 그런 거 푸는 것도 여기 대조를 해보면은 맞아요, 또. 그런데 더 가까이 이 말씀을 진리로 확 열려면은, 진리는 시험되어져야 되구나. 그래야지만 너 안에 완성된다 이거예요. 네 안에 진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성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진리다 이랬다면 진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딱 두 가지다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 육신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거단 말이죠. 8장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시험하신 페이라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가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붙들어 준다고. 그거 안 되겠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지금 데려갔단 말이죠. 지금 성전이 꼭대기는 완성이잖아요. 완성된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전 망가져 버리는 거지. 진리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마귀가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전부 다 진리예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요 산도 또 성전이죠. 성전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진리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시험한단 말이죠. 마귀가.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냥 듣고 삼가 지켜 듣고 행하면은 그게 나에게 진리가 도착한 거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시험돼 봐야 돼요. 처절한 굶주림과 죽음 앞에 오직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영생인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다고. 진리만 가진 두 사람만 나왔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진리가 진리 되려면, 내가 전하는 진리가 진리 되려면 예수님의 과정을 거쳐야 돼. 마귀에게 시험당했네. 40일 동안 시험당했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딱 나와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단 말이죠. 하늘의 양식은 직접 이 아래에 아담들에게 직접 줘도 알지 못해요. 하늘의 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안에 담겨서 진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릇은 그릇대로, 풀은 풀대로, 꽃은 꽃대로 그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컨텐츠 속에 담겨져서 진리를 바라게 하신단 말이죠. 성막 말씀드렸죠? 성전 이야기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신약을 왜 두셨냐면은 구약은 율법이니까 그냥 다 덮어버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구약 속에서 이렇게 오병이어로 진리를 발견해라는 거예요. 방법은 구약을 이렇게 발견해라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40일을 시험 당하시잖아요. 이렇게 시험 당해야지 진리가 바라진단 말이야. 세상, 사람, 원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법칙 아래에 있는 이런 모든,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으셔서 말씀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하늘의 것은 직접 땅에게 직접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지금 뭐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산 사람은 어떻게 살을 뜯어먹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를 이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을 그 영적으로 살과 피를 받아 마시라는. 왜 하늘의 것을 땅에게 직접 주시지 않느냐 하면은 너무 간단한 일 아니면 직접 주시면 사람 다 구원받지. 직접 주시지 않는 것은 이 땅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거룩하단 말이죠. 하늘의 것은
1.1획도 흠이 없는 깨끗한 완성된 거룩이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것을 타락한 인간들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은 그 진리 공동체 안에서 같은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하늘의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눈이 열려서 깨달은 수준만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병아리는 병아리만큼 알게 하시고 장닭은 장닭만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 양식이다. 하늘 양식은 계시다 이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리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코스모스의 것으로 위를 알게 되면 이제 위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건이다. 그러면 이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딱 한 가지 보세요. 새들의 둥지를 보세요. 새들의 둥지에 어미가 양식을 물고 왔을 때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것이 진리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다. 새 둥지를 보고 나 참 신기하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진리는 저렇게 먹어야 돼.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형제 방법도 형제가 너 필요 없어. 막 그냥 엄마 입에다가 그냥 입을 막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입이 그냥 3개, 4개, 5개가 막 펼쳐진다고. 정리합니다. 만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진리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배부른 까닭에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산떡은 떡으로만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 그랬습니다. 살과 피를 먹으면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살 것이요.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이제 저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자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된다. 시험을 거쳐서 진리가 확증된 것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하고 페일하자고 해서 독히 맞추려 해라. 그래야지 너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버리운 자다는 거예요. 이 진리 양식의 확증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먹을 때는 둥지에 있는 새끼 새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양식을 만나를 통하여 오병이어로 해석해 주시고 오병이에 남은 그 질이 다른 그 양식을 우리가 이제 12강주리에 12제자에게 한 강주씩 다 들게 하셨습니다. 다 나누어준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 12강주리 또 왔습니다. 하나님 나누어주고 온 세상이 진리 안에 거룩하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